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9월에 들어 첫 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때문에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거리두기를 하며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함께 하신다고 했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은 하나님의 가정의 예배당이며 주님이 계시는 가정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인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를 말하고 비대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어서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사람들이 활기차게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사회, 한 국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의 재앙이며 앞으로 닥칠 재앙의 천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모든 걸 징조이오니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환난날이 오니 주님을 찾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활기차고 또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욥이 겪었던 그러한 시련도 감사함으로 그 복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무거운 짐 총회장까지 맡아 계시오니 하나님 오가는 발길과 모든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로 제약받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함께 주님의 큰 은혜가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해서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의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고요. 그래서 어제 그제 목회 서신으로 카톡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하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중 아무 때나 교회당에 와서 헌금을 놓고 그리고 가시면 된다고. 두 번째는 무통장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를 올릴 테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도저도 아니면 이제 다음 대면 예배 때 교회가 모이는 때 모았다가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회가 36년 전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준비된 대로 믿음대로 드렸던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이 예배 전에 와서 헌금을 놓고 가셨습니다. 헌금만 놓고 가셨겠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임이며 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함의 표시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은행에 가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동일한 마음이고 동일한 믿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 사랑함의 표현이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있는 주님 사랑, 마음의 기도, 저들의 삶의 땀과 눈물, 아픔과 기억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미리 나와 예물을 드리고 주님 사랑의 표현으로 놓고 가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 아버지가 아실 줄로 믿사옵고, 또한 무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성도의 사명, 물질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함에 아쉽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참으로 이러한 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러할 때에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생에도 충성할 수 있는 큰 믿음, 큰 일꾼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위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재석 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올해 100세신데 참 예배당에 나오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까? 우리 장재석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오르간, 또 우리 피아노, 또 우리 바이올린 함께 이렇게 또 찬양으로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다 대답하시는 거 들으시죠?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할렐루야! 우리 복지원에서 남자동, 여자동에서 거긴 TV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TV에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복지원 식구들 할렐루야! 따블로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사진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맥커트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마당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아시죠? 은행나무입니다.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훑고 갔는데 은행이 몽창 떨어졌어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야,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싶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저걸 모으면 몇 대박이 될 터인데 어마어마한 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대추가 다 떨어졌구나 하고 나무를 제가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은 대추가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은행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주차장에 느티나무가 있는 거 아시죠? 느티나무 밑에 보니까 이 담벼락에 있었던 담쟁이 단풍하고 두 느티나무의 속에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죽었던 가지들이 마이삭 태풍 때문에 몽창 떨어져서 바람에 쓸려서 그 화단 밑에 사람이 모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모아져 있는데 저게 자연이 모은 죽은 나무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지가 꺾였나 싶어가지고 제가 또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는 또 여전히 나무로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는가 하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마이삭보다 더 심한 이런 정쟁의 회오리 바람이,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는 마이삭보다 몇 배나 더한 이 신앙의 시련과 여러 가지 연단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은 5분지 1, 어떤 분은 4분지 1, 심지어 어떤 분은 3분지 1이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끝까지 은행나무에 은행이 느티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는 성도들처럼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지만, 은행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무 가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갈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 구원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당 100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20분의 우리 예배위원들이 와서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100명,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이런 시련이 더 굳어지고 더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알곡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침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안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자고, 함부로 성내지 말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고 하면서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삶,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또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느 분은 야고보서를 형편없는 서신이라고, 교리는 없고 삶의 생활만 가르치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이렇게 평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성경 66권이 정경에 올라올 때에는 수많은 검증과 수많은 점검과 회의와 토의를 거쳐서 이 말씀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쉽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던 이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말씀이나,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 맥이 같고 근본이 같고 내용이 같고 표현이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고보서가 그렇게 우스운 서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안내서요, 지침서요, 또 항해의 나침판이요, 또 항공기의 지도와 같은 책이 저는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부흥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침상, 나를 편안하게 인도하고 나를 눕히는 침상이 되었다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고,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으며,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고,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으며,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다고. 미끄러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고, 참으로 성경은 언제나 나를 지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놀라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설교하는 본문만 보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보자마자 수면제가 되시는 분 있습니까? 다른 책이나 연속곡은 1시간, 2시간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10분도 못 보고 그냥 포기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기는 없으시네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고, 소생하는 능력이 있고, 은혜를 끼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말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목사 때문입니까? 먼저 믿는 부모 때문입니까? 선생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꼭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듣고 지키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듣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 실천을 권면한 것은 시편 1편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성경이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시작.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순종하여 실천하는 그 삶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천국의 복음,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알고 듣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을 달라고, 어디 가서 복을 빌고, 어디 가서 복을 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바로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저도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이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덮어버리면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가서 손잡아 주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서 손잡아 주는 것까지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혀를 제갈 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주목해 보세요. 적어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는 뭐 모양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누가 볼 때 아, 저분 경건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또 반주로 찬양으로 안내로 이렇게 나와서 계신 여러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신앙 있고 경건한 분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동시에 유튜브로라도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누가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분명 경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정말 경건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경건한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혀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가느냐, 혀를 풀어서 그냥 방목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들을 짓거리며 살아가게 하느냐의 경건의 차이가 있다고 야고보는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혀에 재갈을 먹인다는 말은 언어를 절제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언어 절제가 안 되면 항상 한쪽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서로 언어가 절제가 안 되면 누군가가 교회를 나왔는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심령이 이제 실족하여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언어에 절제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생각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어떤 때는 보기도 싫습니다. 왜? 언어에 절제들이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악의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같아요. 자꾸 그런 소리를 듣다가 보면 참으로 내 신앙도 또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도 참으로 온전하지 않겠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했던 이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는 참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참된 경건자인지 헛된 경건자인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로 방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된 경건자인지 헛된 경건자인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교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참으로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겉모양만 있고 알갱이 없는 그런 겉모양의 헛경건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입에서 독사를 쏟아내면 그 속에는 아야 독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와
또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말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속에는 항상 은혜와 감사의 보고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정말 참된 경건, 참된 신앙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혀를 제갈 물리는 신앙입니다. 너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짓거리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쏟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에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무심코 짓거린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처럼 찔리고 상처를 낼 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신앙의 혀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혀 말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것만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야 서로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속을 챙긴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탄로가 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거는 아니 크게 좀 이렇게 집에서 인쇄로 뽑아가지고 부엌에 한 장, 화장대 앞에 한 장, 뭐 우리 집 나가기 전에 한 장 이렇게 좀 뽑아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선한 말을 하여 그 선한 말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되게 하라고요? 은혜가 되게 하라고. 은혜가 되게. 내가 하는 말이 은혜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은혜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을 좀 골라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또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돌아가신 장영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25 전쟁을 나가셨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요, 사흘만 굶으면 도둑질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전쟁터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소가 매여 있더래요. 소는 막 집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인 매치서 저 소를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총으로다가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칼로다가 소 고기인지 있잖아요. 안심 등심 뭐 가릴 것도 없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불을 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얼마나 맛이 없어서 못 먹겠는지. 고기도 있고 불도 있고 굽기도 했는데 이 소금이 없으니까 맛이 없는 거라.
맛이. 그래서 조금 먹다가 못 잡섰대요. 그 얘기를 제가 한 5번 정도는 그분 계실 때 해주셔서 5번 정도는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도 배고플 때라도 소금이 없으면 몇 점 못 먹고 찔려서 못 먹는 거예요. 간이 맞아야 맛있는 거야. 간이 맞아야. 여러분, 말은 몸이 건조합니다. 근데 이 말에다가 소금을 치는 게 뭐냐면은 은혜를 더하는 거야. 이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인정하는 말, 높여주는 말, 긍정해주는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소금을 치는 은혜의 말들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의 말이고, 거기다가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말하시고 필요한 말하시고 친절한 말하시고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인정하는 이러한 소금의 말을 여러분들이 가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아무리 억만금을 헌금을 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시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말에 은혜가 없는 자, 참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또 책망과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어떻게 이렇게 참 적절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그렇게 있는지.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마스크를 하고 사니까 화장할 필요가 없고요. 또 말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어서 말이 적어지고요. 또 먹으려면 이거 벗으려면 귀찮으니까 먹을 것도 적어지고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제 또 그런 인터넷을 보니까 이 마스크를 하면은 이 산소 호흡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나 뭐 거리가 있을 때는 이 마스크를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또 좋다고 뭐 우리 장로님 뭐 동의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또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마스크를 한다고 하는 의미 중에는 말이 적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사람에게는 말을 좀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참으로 말을 아끼고 내 혀에 재갈을 먹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은혜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은 27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은 곧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또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총회장을 한 주만 더 하면 이 굴레를 벗습니다. 이 무거운 멍에를 제가 벗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대외적으로 한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 교회들 찾아다녔던 일에는 참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고 하는데 물난리를 겪은 교회들 전부 찾아다니고, 또 두세 교회가 또 교회가 사택이 또 교회 건물이 화재가 난 교회들이 있어서 모금을 해서 또 전달하는 이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녔던 교회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보람이 있었던 것은 우리 두 교회가 정말 너무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이러할 때에 용기를 갖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인으로 1억씩 두 교회가 2억을 이렇게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정말 총회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100만 원씩, 그것이 한정적이지만 참으로 그것을 전달함으로 그분들이 또 삶에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절망 중에 용기를 갖게 했던 일들은 참 아름다운 일들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만 고아와 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도 고아와 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이다가 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도 과부 같은 교회, 고아 같은 교회, 참으로 과부 같은 선교사님들, 고아 같은 여러 기관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돕는 것, 참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손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갑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나보다 더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손잡아줄 수 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참으로 내 밥 한 그릇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성경은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참된 경건한 사람이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제부터입니다. 또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 경건이 뭐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물들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비대면 시대에 참으로 이러할 때에 세상과 짝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고 교회 안 나가니까 자유롭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비대면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면 유튜브 앞에서라도 TV 앞에서라도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모두고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으로 이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 정한 시간, 약속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이 진정 경건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